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감사는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라고 정해봤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은 1912년에 우리 한국에서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영국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 대륙으로 넘어온 청교도들이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어서 온 그들이 그 척박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로서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신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다가 찾아낸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였습니다. 그 땅에 왔을 때 자기들이 먹고 또 자기들이 생활하기에 조차도 부족했던 그 모든 양식에 추수했던 부분들을 자기들이 먼저 먹고 자기들이 자녀들에게 먼저 나누어 주고 싶은 열망들이 가득했지만 자기들이 미 대륙으로 넘어온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 때문이었다는 걸 놓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신앙의 가장 큰 표현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라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추수감사절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원주민들을 데리고 와서 풍성하게 대접을 하는 것이 기원이 되어서 1900년대 우리나라에도 시작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은 풍성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신앙의 표현으로 당연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감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볼 때에 많은 신학자들, 많은 종교인들이 하는 말이 감사는 위대한 교양곡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넌크리스찬들도 감사를 하고 크리스찬들도 감사를 하는데 크리스찬들과 넌크리스찬들의 그 감사에는 질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넌크리스찬들이 하는 그 감사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감사가 오히려 불평이 되어지고 원망이 되어지고 감사의 반대가 뭡니까? 안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크리스찬들은요, 참 이 사람들이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더 감사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맞춰 보십시오. 자살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살자. 그리고 인연을 거꾸로 하면 연인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내 힘들다라는 말을 거꾸로 하면 다들 힘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진짜 문제입니다. 역경을 거꾸로 하면 무엇이 됩니까? 경력이 되는 거예요. 경력.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고난과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 역경을 만나면 그 역경을 거꾸로 생각하고 역으로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역경을 잘 견뎌온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면류관을 우리는 그 사람에게 인생의 경력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난을 참 많이 겪은 사람들은 인생에서 나타나는 그 열매와 향기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지요. 왜냐하면 경력이 그만큼 많아졌기 때문인 줄 압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감사라고 하는 부분들을 왜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해야 되느냐? 성도들이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인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감사하면 죄가 떠나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감사하면 죄가 떠나고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요거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감사하면 뭐가 떠난다고요? 죄가 떠나고. 감사하면 뭐가 임한다고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이거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감사할 수 있는 그 거리들,
그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 감사할 수 있는 그 열매와 이유를 누가 주시느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되죠.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수 있는 거리들을 주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들어보고 내가 내 인생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너에게 시행하리라. 너희가 불평했냐? 원망했냐?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한탄했냐? 그래, 알았다.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이게 시행하리라.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거를 믿음으로 너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믿는 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게 되어지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쫙 했을 때에 자기들을 400년 동안 괴롭혔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민족애로부터 탈출을 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 탈출을 하고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던 그 땅으로 들어가면 끝인 줄 알았대요. 그렇지만 그들이 진짜 만나는 현실은 무엇인가 하면 사막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들이 진짜 맞닥뜨리는 인생은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고 척박한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인생의 길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덜컥 출발을 했는데 당장에 만나는 것이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애굽에서 있었던 것보다도 더 못한 모습으로 눈에 비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반석에서 물도 내시고 또 만나도 내리시고 은혜 가운데로 쭉 인도해 가지고 가네스 바네아에 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진짜 정착할 때 가나안 땅으로 정탐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정탐을 하러 가서 12명이 가서 10명이 돌아와 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의 성은 견고하고 그들의 키는 장대만하고 그들에게는 무기가 있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습니다. 메뚜기와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갈 거가 어때? 그렇죠? 그러면 안 들어갈 거가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을 잘 알았어. 그 사람들은 그래도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우리한테는 하나님 필요 없다. 다른 신을 세워가지고 다른 리더자를 세워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가게 하자. 우리를 여기 와서 죽이려고 했느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 없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두 명의 정탐꾼은 이상하게 반대말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시작. 그들의 성이 견고하고 그들의 키가 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시면 저들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근거도 안 된다. 다 밥이다. 메뚜기 밥이다. 뭐 인디안 밥도 나옵디다마는 이거는 뭐 메뚜기 밥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정작 이런 불평과 원망을 했던 사람들의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 땅에서 불이 나와 10명 다 한꺼번에 죽어버려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함께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어처구니 없이 지내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믿음의 고백을 했던 이 두 사람은요, 모세 대신에 장관으로 세워집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하게 되더라니까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고백하니까 밥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린단 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 뺑뺑이 돌게 되어진 것은 하나님이 완고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바라보았던 환경 가운데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이 찾아왔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두고 맹세하시기를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역사하리라 하신 대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는요 이유와 결과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는 무엇이 되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감사하기 때문에 좋지 못한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길이 놓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끔 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행복하거나 좋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니까 행복해지더라. 할렐루야. 감사하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죄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심판으로부터 떠나게끔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향하여 양도 감사해, 범사에 감사해, 이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면 고백합시다. 시작.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가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와요. 예수님한테 나와가지고 고쳐달라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그러면 너 나을 거다. 그래서 10명이 제사장한테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이 사람들이 제사장한테 가다가 다 나아버렸어. 10명이 다 나아버렸네. 10명이 나았는데 나은 데까지는 그들의 믿음이었는지는 몰라요. 믿음의 결과는 믿음에 이르는 놀라운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사마리아인이었던 한 사람은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감사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묻는 겁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읽어봅시다. 시작.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사람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 온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잖아요. 10명이 나왔는데 9명은 다 떠나고 1명밖에 안 돌아왔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영광 돌리러 온 그 사람을 끌어안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네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 할렐루야 라고 고백하시고 선포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육신의 나음을 낳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음 속에 영혼 구원까지도 이르는 영원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결과를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9명은 낫게 되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하지 못하니까 9명은 그 육신의 나음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구원하거나 상관없다는 거죠. 여러분 감사는요 내게 일어나는 그 결과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키워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좌우를 한번 나를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를 많이 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반대 뭐라 그랬죠? 안 감사하고 살았는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평하느냐 원망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은 것 자체가 감사의 반대라는 거예요. 꼭 물에 빠져봐야 수영 배운 걸 잘했다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물에 안 빠지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왜 놓쳐버리냔 말이죠. 어느 대학교 도서관에 고서를 기증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책 보관 상태가 보니까 억수로 나빠요. 그래서 뭐 책도 많이 헤어졌고 글자 초소도 많이 흐려져 가지고 잘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 이제 사서가 하는 말이 꼭 걸레쪽 같은 거 아무 쓸모도 없는 거 뭐라고 기증했노? 라고 하면서 스스로 속마음을 말로 표현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도서관장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실로 불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그 노인에게 가서 사과를 하든지 못하겠거든 사표를 쓰시오. 당신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학의 인상이 나빠지고 도서관의 장소를 확보하는 데 지장이 있을 것이니 그런 해를 끼치는 사람을
어찌 학교 직원으로 둘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영감님한테 가가지고 너무너무 죄송하다 사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영감님이 하는 말이 당신네 관장은 참으로 훌륭한 사람입니다. 사실 진짜 좋은 책은 집에 두었는데 그것마저 기증하겠습니다. 감사하는지 불평하는지 나는 당신네 대학의 태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당신들의 태도는 참으로 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합니다. 며칠 후에 내가 학교를 직접 찾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누리도록 주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감사하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의 대설교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반딧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햇빛을 주시며, 햇빛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햇빛이 필요 없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주실 것이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빛을 주실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는요 진짜 외상이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꿀꺽 삼키면서 모른다는 적이 없어요. 감사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는 거리를 찾으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행복해지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제일 먼저 가르치는 단어가 있잖아요. 무슨 단어를 가르칩니까? 엄마 아빠 다음으로 감사합니다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릴 수 있더라. 3번 하세요. 감사하면 하나님 임재를 계속 누릴 수 있더라. 시편 65편 9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땅을 권고하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저희에게 곡식을 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정말 좋은 하나님이잖아요. 좋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그 좋은 하나님을 전제로 두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내게 일어나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모습이라 할지라도 그 사랑이 있으니까 반드시 좋은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네. 라고 기대하는 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살던 시대는 목축업이었거든요. 목축업과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그렇기 때문에 땅에 물이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저 우상 앞에 아들까지도 바치면 좋은 거를 줄 거다 생각해 가지고 인신 제사 하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이 있고 정말 그 고랑이 평평하게 되어지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혀지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들은 걱정하는 거예요. 걱정하는 거예요. 뭐라고 걱정하는가 하면 다음 해는 어찌할꼬 이런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주신 하나님이 다음에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지금 기뻐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보십시오. 꼭 우리 자녀가 영광이를 보면 미안합니다만 영광이한테 미안합니다만 영광이 같은 경우에는 신발 하나 새 신을 우리가 매일 1년에 한 번씩 새 신을 신기거든요. 얘가 희한하게도요 걷지도 못하는데 신발이 따라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신발이 따라요. 그래가지고 나이키도 한번 사 신어보고 또 더 신어보고 이렇다니까요. 참 희한하죠. 그런데 더 희한한 거 있는 거 뭔지 압니까? 영광이가 걷지를 못하네. 영광이 발톱에 때가 끼입니다. 희한하죠 그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영광이한테 다 무릎에 이제 굳어가는 다리를 끌어안으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다리가 이 땅에서는 걷지 못할 줄 내가 안다. 그렇지만 하늘나라에서는 걷는 것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걷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막 무궁무진하게 펼쳐지는 겁니다. 이 애가 말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음성을 주시고 엄마 아빠를 알아볼 수 있는 지각을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아멘 안 할 줄 알았지만 내일 아니니까. 그런데
남의 자식들 보면 말도 잘해요. 잘 뛰댕기요. 얼마나 하는 부모님 앞에 정말 멋진 것을 다 잘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잃어버리고 난 다음에 감사하실 합니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기쁨이가 태어날 때 우리 엄마 제 아내하고 저하고는 가장 큰 소원이 뭔가 하면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10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건강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만 하옵소서. 너무 건강해 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건강해 버려가지고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 머리도 좋게 하옵소서 이게 꼭 기도했으면 더 좋았을 건데 그거는 막 놓쳐버려가지고 지금 얼마나 애를 먹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감사거리들을 늘 놓고서 기도하고 눈을 떠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상황들이 유지되어져 가는 하나님의 보존하시고 유지하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이 보이는 거예요. 와, 저것도 하나님의 솜씨다. 와,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네. 와, 맞아, 하나님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쫙 보이는 겁니다. 욥이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내가 귀로만 들어서 하나님이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는데 아파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일어나 봤더니 모든 만물들이 자기를 향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손길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을 놓고서 와, 내가 하나님을 직접 보노라, 하나님을 내 솜씨를 내가 보니까 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겠노라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전까지는 내가 눈으로만 보았는데 이제는 내가 직접 주를 보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뭐라고요? 감사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고 농산물로 추수를 하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가운데 1년 동안 우리에게 있어서 배가 고파서 굶어 본 적이 있습니까? 살 빼려고 굶어 본 적은 있지만, 그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정말 다른 데 가서 구걸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셨다면 앞으로도 역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지자 하박국은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3번이나 불렀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곡식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는요, 어떤 결과물을 놓고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성도의 기본이요, 성도의 자세요, 성도기 때문에 감사가 당연하게 나와야 되는 하나님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요, 진짜 내 눈에 검은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까맣게 보이고 파란 걸 쓰고 보면 파랗고 빨간 걸 보고 쓰면 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의 눈으로 감사의 안경을 쓰고 보면 모든 게 만물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감사를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어지면 죄가 떠나고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감사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누릴 수 있고 감사하면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 내 곁에 계시는 것을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